2023년 12월 31일 성탄절 후 제1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출발했던 2023년 한 해를 보내며 저희들의 살아온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감사하고 행복했던 일들도 있었고 견디기 힘든 고난과 역경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뻐하며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슬픔 가운데 위로를 받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음을 감사히 고백합니다. 꿈과 희망을 품고 떠나는 2024년 인생 여정 속에서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행동 가운데 간섭해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의로운 자리에 이르러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움츠러들었습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평안한 쉼을 얻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어려움과 위협을 극복하여 성장하고 번영하는 복된 민족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전쟁의 공포와 죽음의 위협 앞에 떨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념과 종교의 갈등으로 서로 대립하며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화합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북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나눈 사랑과 감사가 우리 북성교회 안에서 나눠지고 그 나눔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이웃과 지역사회에 흘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펼치시어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생각까지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름 없이 값 없이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고와 헌신이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어 본이 돼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교사로, 안내로, 세신자 양육으로, 주차로, 꽃꽂이로, 찬양과 반주로, 식사로, 전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곳에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는 그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감사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 안에 하늘의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십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강건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말씀을 더욱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메아리쳐 울려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606면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섬겨준 시온 찬양대, 2023년 한 해도 수고하고 애쓴 우리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 모두를 위해서 뜨겁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2023년에 떨구어 놓고 갈 것, 아무리 끈질기게 달라붙어도 데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회와 염려와 걱정이 아무리 같이 가자고 해도 데려가지 마십시오. 2024년에 만나는 기쁨과 행복과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3년 12월 27일은 제가 감리교 목회자로서 목회를 시작한 날입니다. 우리나라 3군 본부 계룡대가 들어선 계룡산 아래 신도안 감리교회 담임자로 정식 결의된 날입니다. 당시는 그곳이 무엇이 들어설지 공개되지 않은 때였지요. 미군이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미국식으로 보상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신학교 4학년 졸업반이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을 하고 마지막 수업을 다 마친 12월 초순이었습니다. 논산지방회 신도안 교회에서 담임자를 요청하는 요청이 신학대학 사무실로 왔습니다. 저를 잘 알고 계시던 신학대학장님의 추천으로 이력서 한 장 들고 그 지방 감리사님을 찾아뵙습니다. 그 감리사님은 논산 읍내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셨는데 그 교회 앞에 있는 식당에서 신도안 교인들 몇 분과 식사하면서 인사처리를 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1983년 1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직도 대학 졸업도 하지 않았는데 감리교회에 서리 담임 전도사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감리교 목회자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고향집으로 돌아가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 주간 금요일에 이불 보따리 하나 싸들고 기차 타고 시외버스 타고 시내버스 갈아타고 처음으로 신도안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배당 곁에 주택이 있었지만 그곳에 들어갈 형편이 들어갈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권사님 가정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 1월 1일 신정이자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예배당으로 갔죠. 전날 토요일에 예배당을 5개 데울 장작을 펴놓았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난로를 피웠습니다. 11시가 다 되자 20여 명쯤 되는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강단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파송을 받아 처음 설교하러 올라가는 전도사에게 전도사님 설교 못합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67분이 예배당 왼편에 앉아 계셨고 그동안 인사를 나눴던 분들은 오른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교인들 일부의 청빙을 받았고 이에 반대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일단 강단 위에서 아래 강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방의 감리사님의 파송으로 이 교회를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예배를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르는 교회의 사정이 있는 모양인데
하지만 몇 개월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4년 1월 1일 첫 주일에 예배당에 모였으니 그래도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반대하는 분들이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윗강대상이 아니고 아랫강대상에서 찬송 인도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통성기도도 하고 그날 준비한 말씀까지 다 나눴습니다. 예배 후에 제가 설교할 수 없다던 그 집사님을 뒤쫓아가 그분에게 사정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목회가 40년입니다. 구역 인사위원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40주년이 지냈고 처음 설교한 것으로 치자면 아직 하루가 모자리고 모든 교인이 함께 예배를 드린 것으로 하면 아직 한 주일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감리교 목회자로서 몇 년 목회를 했느냐라고 연수를 계산하면 또 달라집니다. 감리교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전도사를 서리 전도사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약 1년 정도입니다. 이 기간에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면 비로소 연회 준회원이 됩니다. 우리에게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다 갖췄어요. 그리고 연회 준회원이 되는 때를 시작으로 감리교에서 목회한 연수라고 계산을 합니다. 제가 연회 준회원에 들어간 것은 1985년 4월 4일 연회 때였습니다. 84년 12월 27일이든 84년 1월 1일이든 1985년 4월 4일이든 뭐 그렇게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계산하는 주체마다 기준이 다른 것이죠. 하지만 듣는 사람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주 꼼꼼히 읽는 분들은 성경의 연도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려는 내용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성군 요시야는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애굽의 이집트의 북진 정책과 바벨론의 남진 정책이 마주치는 한가운데서 주전 509년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야는 전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왕들은 요동치는 국제 정세에 갈팡질팡하며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침내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주전 586년 7월 9일 드디어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벨론 군대는 경사가 완만하였던, 그래서 공격하기 쉬운 예루살렘 성 북쪽 부분을 밤에 무너뜨렸습니다. 예루살렘은 한밤중에 함락되었고 바벨론 군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시드기야는 듣게 됩니다. 처자와 신하들과 동료들을 데리고 몰래 빠져나갔지만 이것을 고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에 추적당하고 붙잡히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벌로 함께 도망치다 잡힌 그 아들들을 그가 보는 눈앞에서 죽입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임으로써 아버지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며 아버지로서 시드기야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죽어간 모습을 본 그의 두 눈을 뽑았습니다. 아들들을 죽였다는 말은 여기에서는 학살했다는 말입니다. 마치 짐승을 도살하듯이 잔인하게 학살하고 그것을 본 그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본 마지막 장면들은 아들들이 처참하게 살해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시드기야는 그 두 눈에 아들들이 죽어가는 비극을 담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두 눈을 뽑는 형벌은 고대 근동에서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신하 나라의 왕들을 벌하기 위해서, 반역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 아들들의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볼 꼴을 안 볼 꼴을 다 본다고 하지요. 행여 2023년을 살아오면서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본 분들이 계시다면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심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그것을 씻어주시기를,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맑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비극은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극과 함께 엄청난 충격이 신앙적으로 있었지요.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일컫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불태워지고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임재의 상징인 솔로몬에 의하여 지어진, 그리고 400년 가까이 유지되었던 그 성전이 처참하게 약탈되고 파괴되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점령되고 한 달 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다섯째 달 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동안에는 시드기야 왕 몇 년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느부갓네살 몇 년이라고 연대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일제 강점기에 일본 연호를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서기 몇 년, 2023년, 2024년이라고 한 것은 미군이 들어오면서 미군정기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근데 정말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성전에 있던 놋새 기둥과 받침대, 놋바다를 부수어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솥과 부삽과 불집게와 향접시와 예배 때 쓰는 놋기구를 몽땅 가져갔습니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은으로 만든 것은 은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가져갔고, 놋은 무게를 달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약탈해 갔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물은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성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사실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었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엄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파괴되고 성물이라도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말씀 연구에 열을 올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회당이었지요. 더 이상 제물을 드려 예배할 성전이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모인 사람들은 소통하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회당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말씀을 듣고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비로소 말씀에 그들이 귀를 기울여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에는 더욱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신 이유가 단지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만이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진정한 성전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명령으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마지막 일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신비였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사람의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았고 글로 적어 우리로 하여금 최종적이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짐작하게 하십니다. 요한은 성령에 휩싸여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있었고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요한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진 예루살렘, 그리고 사람들에 의하여 다시 세워졌지만 그 성전이 사라진 예루살렘,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의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니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무너진 헤롯이 지은 예수님 당시 성전 앞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짓는데 46년이나 걸린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시니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진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성전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 영에 모신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집은 예배당이지 이 집이 성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모신 성전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렇게 정성 들여 지은 성전이라도 우상처럼 숭배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해도 그대로 듣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본 사람들은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때 슬퍼 애통하며 울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것 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자신의 마음에 모신 사람들로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을 지나간 해라고 접으시고 2024년을 새로운 해로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비로소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비로소 보이지 않는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은 인생을 헤아리는데 사실은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을 접어주시고 2024년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의 기쁨과 평화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2023년을 이제 오늘로써 접어주시고 내일부터 2024년을 펼쳐주실 때 지난 2023년에 눈물 흘렸던 것, 안 보아도 될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고 더 아름다운 것, 더 행복한 것을 보게 하시되 영원한 천국,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기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진 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의지함으로 2024년을 살아갈 삶의 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손길들 주님 친히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아팠고 괴로웠고 힘들었고 눈물 났던 것, 하나님 이제 지난 일이라고 접어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능력이 주님이 함께 계셔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게 되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첫 번째 주일 12월의 주제는 후함,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오늘 예배에 바로 이어서 송년주일 행사가 있습니다. 감사 기도가 있고 행사 영상이 있고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신년 예배는 내일 2024년 1월 1일 새벽 6시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2024년도 가족 기도 카드를 제출하시면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자리에 여러분이 써내신 가족 기도 카드 놓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카드는 위에 거와 아래 장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적으셔서 교회 제출용만 내시면 제가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족 기도 카드는 가족당 한 부로 그 한 장에다가 가족들 이름을 가능한 한 써주시고 그 내용을 조금 굵직하게 써주세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조금 컴컴한 데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신년 말씀은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 다 들고 계실 터인데 그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를 뽑으시면 됩니다. 작은 기념품을 저와 아내가 마련을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천 임원 취임은 다음 주일 예배 때 있습니다. 달력 교패 마련되어 있고요. 또 연합속회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후에 2023년도 속회를 위해서도 지역장인들, 속장인들 수고하셨는데 2024년도에는 속회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는 다음 주일부터 한 학년씩 올라가게 됩니다. 2024년도에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성경 통독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모이는 모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연회 신년 할애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한 한번 한 해를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작은 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고 이어서 단도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했던 것, 부족했던 것, 어리석었던 것, 기억하기도 행여 싫은 일들 정말 기억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고 주님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023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가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우리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올 한 해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았고 지금도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았고 기쁨보다는 슬프고 아파한 적이 많았습니다. 저희 믿음 없음을,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일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가, 은혜 가운데 기쁨이, 은혜 가운데 만족함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북수원 교회를 복주시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의 일터, 작업장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부지를 매입하고 주님의 큰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일해 주시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주님께 큰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저희로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받은 은사대로 사역에 헌신하며 비친 자의 마음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은혜 가운데 부응하여 충성하는 겸손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수원의 교회 학교를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바로 자라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각 가정 축복하시어 주님께서 호주되어 주시어서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일꾼들, 섬기는 헌신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늘 베풀고 나누는 삶이 있게 하시고 그들을 여유롭고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사들을 위해 늘 기도로 물질로 지용케 하옵소서. 선교사들이 능력으로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도록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신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사오니 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파와 소고 찬양으로 하늘문을 엽니다. 찬양 중에 임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탐욕의 습성이 사라지게 하시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협력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유의 권능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사 주의 은혜 속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간구한 소원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2023년도를 접어주시고 2024년도를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는 이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